올해 힘차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코로나는 안 끝날지 모르나 거기에 맞서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먼 친척 어머니고 우리 친한 친구 어머니인데, 어릴 적에 제가 예수 믿고 펄떡펄떡 뛰어다닐 때 불을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그 친척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제가 사정을 했어요. 예수 믿자고. 빙긋빙긋 웃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올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이 많은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봐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만 하면 귀찮게 하니까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간 다음에 야야 그만해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글을 몰라.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거야. 제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예수 안 믿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한글 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구나. 한글을 몰라서 지옥을 가는구나. 그 뒤로 전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눈이 떠져서 성경을 본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는 한글 모르는 분도 있고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간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옛날이 더 따뜻하고 옛날의 사람들이 훨씬 성숙하고 법도 잘 지켰고 인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세계 넘버원이거든요. 유대인도 질려서 가버릴 정도니까 맹모 삼천지교는 기본이고 부부가 헤어져서 수십 년 사니까 애 교육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상하게 안 생각하는 것이 또 이상한 거야. 이 정도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배운 사람이 많고 학력 수준이 세계 한두 번째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만큼 세상은 배운다는 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알고 배운 만큼 세상에서 반듯한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일반화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괴물이 많아져요. 괴물. 이 현상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드물어요. 이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하니까 견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제자 훈련 무던히 하고요. 성경 공부 무던히 하고요. 읽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 필사 운동하고.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옛날에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만큼 믿음이 없어. 그건 인정할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 왜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올해 표어가 복음을 살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근데 우리 성적표가 해년마다 나와요. 작년 10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통계회사에서. 예상은 했지만 너무 참혹한 결과가 나왔어요. 신뢰도를 물었어요. 신뢰도.
이 나라, 이 땅에 교회 목회자들을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그랬더니 20%만 신뢰한다고 나왔어요. 점수로 따지면 20점이야. 그 중에 20%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1, 2%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무작위로 조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땅의 목회자들은 17, 8%밖에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50%였어요. 우리나라 절반은 목회자를 믿지 않아요. 성도를 물어봤어요. 개신교 성도들을 당신은 신뢰하느냐? 18%만이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48%가 나왔어요. 우스운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목회자를 더 신뢰를 안 해. 50%, 48%. 자, 그러면 당신은 어느 종교를 가장 신뢰하느냐? 당연히 개신교는 꼴찌였는데 1등은 카톨릭이었습니다. 카톨릭은 몇 프로 나왔느냐? 30%. 불교는 28%. 개신교는 18% 나왔어요. 18%만이 개신교를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사구시의 신앙을 버린 이론에 창념한 종교들은 역사가 말을 해주는데 행동하지 않는 이론 종교들은 하나같이 역사 속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그랬고, 그래서 질려버려가지고 조선이 유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근데 역시 유교도 이론에 치중합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간만 쓰고 일하지 않고 애엠하고 수요만 만지작거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기억나시죠? 그 이론에만 창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죽어가고 있다. 이 관료주의. 그 책이 공전에 히트를 쳤는데 그건 제목 때문에 히트를 친 거예요. 제목을 너무 잘 줬어. 책 안 사가도 돼.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가. 근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지금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나는 예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더 악하고 추한 종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답게 살아라.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자, 제가 21살에 전도사를 했습니다. 겁이 없어서. 개척교회에서. 신학 1학년 때 전도사를 했는데 학부 때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한 거예요. 21살짜리를. 지금 21살 참 어이없지요. 우리 청년 21살짜리가 교회 전도사라면서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칠판을 갖다 놓고 혼내가면서 그때도 혼냈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혼을 내고 있어요. 혼을 짱짱 내가면서 막 그때는 더 그랬죠. 뭘 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제 나이를 안 봐요. 자,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그때 만약에 그때 크게 사고를 쳤더라면 나이가 어리다고 안 봐줘요. 전도사가 사고 쳤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박아무개가 사고 쳤다고 안 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줄여서 성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중에는 이제 막 교회에 온 분도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성경책도 없이 교회에 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세례도 안 받은 분도 있어요. 술, 담배도 정리를 못하고 명절 때 되면 제사상에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친구들을 만나면 고스톱도 치고 도박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가 된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렇게 된 연유는 그들은 가짜거든요. 보혜사가 성령을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미혹되느냐 하면 가짜인데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우리는 진짜인데 디자인이 형편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디자인의 시대예요. 가서 보면 가짜예요.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말이 됩니까? 이거는 생각만 있으면 그 찬양 못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리를 하고 있고 장길자라고 하는 생존하는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짜 진리를 가지고 진짜 사랑으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들의 애경사, 그들의 친절함, 사회 봉사활동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위선을 떨고 그 포장을 잘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디자인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진리를 있잖아. 우리가 진리가 있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째서 우리는 밖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사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는 있으되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베어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것.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고 그 두 가지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듣고 싶은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놓고 내가 듣고 싶은 너희들로부터 듣고 싶은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곧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경에 의외로요 힘쓰라는 말이 많지 않아요. 많을 것 같잖아요. 막 이것도 힘쓰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요약해 보면 몇 가지가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줄로 묶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된 거예요.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과거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심지어는 신앙의 색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기질도 다르지만 성령께서 이처럼 제게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도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내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마다 분리의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삐죽거립니다. 교단과 교파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목사님들이 갈라지니까 교인도 갈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평양신학교 1901년에 7명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해서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이런 분들이 이대 졸업생으로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졸업을 하셨어요.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 6.25 전쟁 통해 남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신학적 견해 차이로 목사님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총신대로 가버리고 하나는 광나루 장신대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교회가 그랬는데 교단이 하나였는데 갑자기 위에서 요구한 거예요. 너는 어디에 들어갈래? A냐 B냐?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소속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든지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그냥 있을 수는 없어.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를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한쪽에.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어. 우리는 그 교단에 왜 갈라져서 그리 가냐.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길 건너편에 교회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갈라져 버리니까 교인들이 아무 죄도 없는 교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성경은 이야기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첫째,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연합이 쉽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도 연합이 쉽지 않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던진 목사님들과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도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평생의 소원,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로 연합하는 복을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올 1년 2022년 사단이 이제 내가 차차로 계속 설교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말세에 날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절대로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말고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주 예수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교회 안에 일이든지 밖에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28절에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곧 구원의 증거다. 담대함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말아라. 쫄지 마. 돈 없다고 쫄지 마. 힘 없다고 쫄지 마. 높은 관직이 없다고 쫄지 마. 이것이 구원받은 너희의 증거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다면 그들을 축복하고 죽을 수 없지요. 오히려 죽은 자들이 두려워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찜찜했겠지. 그러다가 두려워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300년 만에 로마를 이겨버린 이유는 그것에 있었어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의 증거다. 이것이. 그건 뭐냐? 무슨 말이냐?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의 증거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자의 증거니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왜냐? 이 세상에서요, 제가 보니까 가장 강력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머리에 각인될 때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적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복음. 어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안 변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꼭 뭐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남들이 염려할 때 같이 염려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같이 두려워합니다. 남들이 자랑할 때 같이 자랑합니다. 남들이 으쓱으쓱하고 교만을 떨 때 같이 그 자리에 가서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고 복음의 삶이라는 건 그런 시시한 삶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핵폭탄. 그래서 유대인도 살리고 헬라인도 살리고 과거의 사람도 살리고 오늘 우리도 살리고 우리 자식도 살리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살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찌들어 사는 인생도 복음의 능력을 만나면 살린다. 그러니 어찌 두려워하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가보자고. 마지막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 가보자고. 세상은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1등이 두려워해. 왜? 2등으로 떨어질까 봐. 재벌들이 잠을 못 자. 왜? 자기 기업에 주식이 떨어질까 봐. 우리는 그 빌딩 있는 거 지나가면서 그 한 칸, 한 줄, 수십 층짜리 건물에 한 줄만 줘도 그렇잖아요. 한 줄 필요 없어. 한 칸만 줘도 서울 시내에 있는 수십 층짜리 빌딩 한 칸만 줘도 우리는 평생 배 두드리며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81회나 나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세상은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피해서 도망다니지 말고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은 죽일지 모르나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담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올해 작년보다 더 복잡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지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니 어쩌니 저쩌니 막 나와대는데 무엇인지도 몰라. 아직 대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전 세계에 있는 불을 끌고 모으기 위하여 그들이 지금 온갖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평범한 99%의 전 세계의 국민들은 억압과 고통과 차별과 시련을 당하는 혹독한 올 한 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왜냐? 우리도 이 나라에 속한 국민이거든요. 우리도 세금을 내야 하고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하고 우리도 쇼핑을 해야 되고 우리도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도 병원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믿게 된 것이 은혜예요. 알겠죠? 믿음은 억지로 안 돼.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장로님 자식, 목사님 자식이 신학교 왔는데 전부 뛰쳐나가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그걸 보고 내가 깨달았어. 목사가 되는 것이 은혜구나. 어떤 목사가 되는 건 자취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억지로 안 되는 일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믿게 된 것이 은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엄청난 대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믿게 하려는 것도 은혜지만 고난도 은혜니라.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은혜예요.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어. 그 은혜 받은 한 사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전부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나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한 사람. 아무나 자식을 죽이겠다고 번제로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것도 은혜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요, 편안하게 사는 거, 응답 턱턱 받는 거, 형통하게 사는 거,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물어요. 너 못하다 왔냐? 누리고만 온 거야. 하나님 이것도 줬고요. 그래, 알아. 내가 줬지. 너는 그걸 받아서 뭐 했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 줬다니까? 줬는데 뭐 했어? 썼지요. 누렸지요. 감사했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보니까 얼굴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찢어진 흉터, 구멍난 손가락, 채찍 맞은 등. 그 순교자가 예수님이 물으셔. 애썼다. 고난받고 이 자리에 오느라고 고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야. 누군가는 그 짐을 져야 했는데 너는 너라면 그것을 감당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리고 천국에 이 각 대비되는 두 대상이 천국을 들어갔어요. 그들이 받을 영광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자청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영의 눈이 떠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턱턱 받고 형통하고 자식들 형통하고 아무 걱정 없고 그런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고난도 은혜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킬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아무도 없을 때 신호등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 법 지키는 것도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강도가 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는 것이 그것이 거절로 될까요? 녹록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온다.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몰라요. 올 1년 담대하게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은혜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싸우라.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 말은 나도 싸우고 있다. 나도 여기서 싸우고 있어. 감옥에서.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수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성실한 죄수가 되는 것. 성실한 죄수가 되는 것. 간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와 육체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에게도 이 싸움이 있을 줄로 안다. 그러나 싸워다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싸워다오.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즉 복음을 실천하고 사는 삶이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지켜냄으로 인하여 수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오겠지만 우리 구원의 증거가 있으니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다.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싸우고 투쟁해라.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저항한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고 방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 우리는 강하게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서 진리를 지켜야 돼요. 저항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피 흘림의 역사가 2000년 기독교의 생명이었다면 오늘 이제 우리에게 그 서막이 열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우리 함께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여, 2022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과 싸움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